오늘은 꿈과 환상을 영에 심기 위한 준비. 꿈과 환상을 영에 심기 위한 준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받아요. 그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자연적인 것은 지금 있는 곳에서 그대로 일어나든지 똑같이 꿈꾼 것이 그대로 현실 세계 가운데에 토시도 하나 틀리게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꿈을 통해 받은 계시는 영적인 것이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꿈에서 과거를 갔다가 현재에 있다가 미래 갔다가 조선시대도 갔다가 외국도 갔다가 이렇게 넘나드니까 이것은 초자연적이면서 우리가 SF 영화를 볼 때 우리가 날아다니기도 하고 우리가 갑자기 인천에 있다가 부산도 가고 이런 영화가 있듯이 축지법이 있듯이 그런 것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이 꿈의 세계를 통해서 한국, 미국, 중국, 영국 어떤 것과 어떤 나라 지역을 넘나들면서 하나님께 비유적으로 말씀하신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보지 못한 시대에 대한 말씀을 영의 꿈을 꾸기도 하고 과거의 시대에 꾸기도 하고 앞으로 살아갈 장소에 대한 꿈도 꾸게 하고 육신의 몸은 불가능한 것을 꿈을 꾸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꿈들을 꿨어요. 제가 직접 제 결혼식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청첩장을 직접 만들고 있더라고요. 청첩장을 만드는 그런 꿈들 꾸고 주례 선생님 저를 실제로 주례해 주셨던 그 선생님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 뵙기도 하고 지금 그분이 살아 계시지만 그런 꿈들을 꾸게 됩니다. 육신의 몸으로는 그 시대, 과거의 지난 시대를 갈 수 없지만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꿈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세계를 만드시고 또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과거, 현재, 미래, 꿈, 자연 모든 것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됐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 창조됐다. 17절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미리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영의 비유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고 꿈을 통해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드라마처럼 보듯이 드라마가 현실은 아니죠. 그렇지만 현실감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적인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꿈 드라마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 바깥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 세계 가운데는 똑똑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은 모습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꿈에 서울대 갔어요. 실제 이러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러한 일은 아니지만 육신의 능력을 능가하는 다른 모습으로도 꿈에 나타나는 그런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있다. 그럼 서울대 가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팩트 해석하, 나 서울대 간대. 꿈에 내가 서울대 갔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꿈은 잠자는 동안에 미지의 세계를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은 영적인 계시를 꾸는 꿈이에요. 그럼 서울대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불어넣어 주신다.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을 주님께서 믿음을 심어주길 원하신다. 그리고 꿈 안에서, 인간의 영 안에서 꿈을 주시고 이제 이 꿈이 어디로 흘러 들어와야 되느냐? 우리 마음으로. 영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영의 기도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올라가죠.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열매 맺지 못한 이유는 마음으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영에 있는 꿈을, 받은 꿈을 이 마음으로 안에 공급하는 그 과정 가운데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기억을 사용하시는데 미래의 기억은 없죠? 근데 우리 안에 이 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뇌와 감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뇌는 보이지 않는 그런 기억력은 혼의 영역이지만 이 뇌는 또 육의 영역에 속하기도 해요. 걸쳐져 있어요. 뇌의 기억은, 뇌는 몸인데 실제 부위인데 이 뇌 안에 있는 기억은 혼의 영역인 거예요. 이 감정 두 가지를 사용해서 하시는데 사람 따라 뇌에 발달된 게 다를 수가 있어요. 좌뇌, 이 왼쪽 뇌는 분석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람, 석박사, 또 MBTI 중에 이게 좀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논리 가진 사람이 뭐라 그러죠? 뭐 T예요, F예요,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 그 10대들은 10대 MZ들 잘 아는데 뭐예요? T예요? F예요? 분석적, 이성적, 논리적 이런 사람 T요? T. 그러면 또 우뇌가 발달된 사람은 시각적, 감각적, 감정적. 하나님께서는 이 우뇌에 발달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좌뇌에 발달된 사람에게는 좀 늦긴 하지만 동일하게 말씀하시지만 특성상 좌뇌, 우뇌에 그런 특성이 있다. 그럼 그 특성에 맞게끔 하나님은 주신다. 과학적, 이성적 딸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배운 그런 지식과 이론과 이런 것들 다 깨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혼의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좌뇌, 우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혼의 성화가 돼서 내가 분석적으로 바라볼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 혼의 것은 희석되면 안 된다. 이 꿈에 혼의 영이 막 희석되면 꿈이 막 짬뽕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꿈이 온전한 메시지가 해석될 수 없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도 하나님의 감동도 혼과 희석되는 순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해석하고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희석되지 않고 바른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혼의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혼의 성화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는 어떠한 이미지, 어떠한 영상, 음악, 쇼츠 이거 반복적으로 계속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짧은 시간 봐도 반복적으로 보던 짧은 시간 보던 이것이 머리에 기억이 남아있어요. 어떤 영화를 보고 잤는데 영화가
똑같이 꿈에 나오고 이 혼의 영역 가운데 그것이 섞여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럼 지우는 방법을 모르면 이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저도 한때 지우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 꿈꾼 대로 계속 영향을 받고 내 마음에 있는 그 봤던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계속 영향을 받아서 힘들었는데, 이 지우는 방법을 훈련하고 바꾸기 시작하니까 남아있지 않고 순간 지워버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거는 말씀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헛된 것을 안 보면, 땅의 것을 안 보면 어디 것을 봐야 됩니까? 하늘의 것. 그럼 하늘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이죠. 그러면 이것을 거룩한 상상력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읽으면서 내 눈이 헛된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상상하시는 거예요. 상상하시면서 또 활기차게 걷게. 내가 활기차게 걷는 것 좀 더 상상을 하는 것도 걷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읽으면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말고 말씀을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면서 이것이 혼에 이것을 담는 거예요. 담으면서 이 생각에, 감정, 뇌, 이 부위부위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려보면 이 말씀, 예를 들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된 사람, 그리면서 말씀을 내 혼에 감정, 의지, 시각, 또 이런 것들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려보면 내가 봤던 아까의 그 강렬한 이미지, 이런 것이 지워집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밤에 공포영화 보면 꿈에 공포영화가 100%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이 내 안에 이 마음을 사로잡아 이렇게 공격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상상력으로 잠자기 전에 말씀을 보라는 얘기가 그런 이유예요. 말씀을 보되 그냥 무작정 읽지 마시고 상상력으로, 거룩한 상상력으로 하나님 주신 그런 것을 사용해서 그려봐라. 그러면 이게 떠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에 딱 있으면 그 이미지를 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마음에 있는 짐짝처럼 짐을, 돌덩이 같은 거를 깨는 거예요. 깨버리거나 그런 걸 들어요. 영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서 슉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근데 왜 이런 마음을 계속 담고 있으면 어디서 이 마음이 계속 나를, 멘탈을 공격할지도 모르고 내가 이거로 인해서 사로잡히게 된다. 사로잡히게 되니까 도저히 나는 이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좌뇌가 발달된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좌뇌가 발달된 거야. 우뇌는 나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 상담요법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때로 돌아가서 그 상처 준 사람들한테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때 그러셨어요? 이런 감정이입이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요법입니다. 치워내기 위해서, 없애내기 위해서. 근데 상담은 없애기지만 영적인 것은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 그거 예수의 보혈로 덮는 거. 그래야만 인생의 참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뇌가 발달된 사람은 이게 도대체 뭐야? 이성적인데 도대체 할 수가 없어.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 이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제 우뇌가 발달되지 못했는데 제 우뇌가, 좌뇌가 잘 발달되어서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저도 실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세상적인 사상들을 제가 소멸시키기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서 선포할 때 우리가 봤던 그런 이미지, 이런 사상들이 조금씩 깨지는데 한 번이 깨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 깨는 과정을 통해서 깨지기 시작이 됩니다. 믹서기 원리 아시죠? 믹서기 처음부터 깨지지 않습니다. 깨지기 위해서는 고체나 이런 깨지기 위해서는 액체가 들어가서 희석이 돼서 수분이 나오면서 점점 깨져서 가루처럼 되는 것처럼 이것이 깨져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간과 결단과 노력과 믿음의 선한 행위가 필요합니다. 깨져가는 과정이 입술의 선포, 거룩한 상상력,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열매 맺는 과정과 같습니다. 한 번 했는데 일주일 했는데 안 되네. 안 되죠. 씨 뿌렸다고 일주일 만에 열매를 거둡니까? 거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씨 뿌린 비유를 주신 이유는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시각화를 하는 것이 마음의 토양을 바꾸는 것이다. 마음의 토양을 바꾸는 것이다. 거룩함에 이르면서 영의 자유함을 이루고 영안이 열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이런 훈련들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 열린 환상이 보여진다. 디도서 1장 15절 말씀 봅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우리 말씀 안에서 혼의 영역이 거룩해지기 원하십니다. 혼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영에 주신 말씀으로 혼이 깨끗하게, 이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일주일, 한 달 된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공격을 계속할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을 계속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혼이 여기서부터 칸막이를 쳐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그림은 못 그리니까 이해하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말씀을 거룩하게 되는 훈련을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했어요. 좀 됐네? 됐으니까 이제 마음이 놓였어요. 근데 11일째 되는 날 내 마음에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상처들이 있는데 이걸 탁 치고, 이걸 치고 쳐버리면 내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혼에 들어간다는 얘기, 혼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고 흔들려도 우리는 12일째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계속 13, 14. 다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여전히 계속 가다 보면 한 바퀴 돌았어요. 15, 16, 17, 30일 됐어요. 30일? 그럼 또 계속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러다 보니 이게 완전히 성화되어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되니까 이런 것이 들어오려고 해도 다 튕겨 나가버리는 거예요. 들어오려고 해도 튕겨 나가는 그 원리입니다. 그러면 좋은 밭이 돼서 씨를 맺는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저절로 하나님 해주세요. 기도했으니까 됐죠? 이것이 아니라 계속 이 말씀을 혼을 영으로 말씀, 영의 말씀을 혼에 계속 매일매일 해야 된다.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과 하루에 매일매일 시간들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일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애써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돼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과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그전과 똑같은 노력을 하거나 덜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머지는 그냥 채워주시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그것이 딱 돼 있어요. 생각만 해도 어떤 사람이 전화가 오고 막. 근데 이 혼에 의한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경건 훈련, 경건 연습, 기도 훈련, 생각 훈련 꼭 하십시오. 생각, 경건 훈련, 경건의 연습을 통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도 훈련, 생각 훈련, 말씀 훈련, 거룩한 상상력, 그거 꼭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선명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예언, 음성도 희석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들려오니까 바른 예언을, 바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간단한 원리지만 이 바른 해석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꿈을 꾼 걸 통해 사람은 고민하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도 술사, 박수, 점쟁이 다 불러놓고 해석 뭐냐? 해석을 못해요. 그때 번민하고 해석을 모르니까 다니엘이 해석해 주잖아요. 그때 마음이 확 뚫리게 되고 그 일이 성취되게 되고, 그것처럼 이제 우리의 꿈을 받기 위한 이 마음, 생각 훈련, 말씀을 통한 생각 훈련, 말씀을 통한 감정 훈련, 말씀을 통한 거룩한 상상력에 대한 훈련, 이것이 되면 마음에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니까 꿈 해석이 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 꿈이 바른 꿈을 받을 수가 있다. 꿈을 놓고 기도하는데 해석이 안 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더 구체적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하면 더 다음 단계 돌파 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주신 그 음성을 다 한 가지라도 캐치할 수 있다면, 바른 캐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억지로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자원하는 자, 기쁨을 하는 자를 원하시지 억지로 그냥 끌려가서 하는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 안에 심는 거예요. 꿈을. 영에 심으니까 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혼에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꿈에 희석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희석돼서 안 좋은 꿈을 꿔요. 그럼 죽음, 분노, 영적 공격, 아픔, 싸움 이런 것 같은 꿈을 막 꿔요. 꿈에서 본인이 죽는 꿈 꿔보신 적 있어요? 사고 난 꿈. 이 안에 불안감이 있으면 그렇게도 꾸기도 합니다. 실제로 꿈은 스토리를 봐야겠지만 누군가의 임종이라면 달라요. 그냥 꿈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복해서 계속
3일, 5일, 일주일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꿈을 꾸게 하실 거예요. 준비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냥 명목적으로 죽는 꿈, 내 아의 혼과 희석될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에 눌려있을 경우가 많다. 그럼 그런 꿈을 꿨을 땐 어떻게 하느냐? 그 메시지를 그대로 내 마음을, 내 혼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눌려버린다. 눌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가해도 눌리고, 꿈에 귀신도 나오고, 마귀도 나오고, 막 싸우다가 뭐 칼에 찔려 죽는 꿈도 꾸고, 또 다치는 꿈도 꾸고, 여러 가지 꿈들을 꾸게 된다. 그 심지어 뭐 빼앗기는 꿈도 꾸고, 도둑 맞는 꿈도 꾸고. 근데 이 꿈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라면 그때 주시는 꿈은 달라요. 뭔가 행동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런 그 혼과 섞여서 이런 부정적인 꿈은 이제 머리 찝찝해요. 그 느낌으로 표현하면 다른 거예요. 확실한 팩트로 받는 것과 화장실 가서 뒤에 안 닦고 나온 것, 그 기분 다르잖아요. 비유가 좀 그렇지만 똑 떨어지는 것과 왠지 찝찝한 것, 그런 것은 내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없다. 하나님 뭐예요? 무슨 꿈이에요? 생각할 필요 없다. 말씀해 주면 딱 정리해 버리시면 돼요. 혼에 있으면 이것이 눌림당해져 버리니까 지워라. 거룩한 상상력으로 말씀으로 지우세요. 포맷시키세요. 결론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시각화하십시오. 시각화. 해보세요. 그리면 돼요.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려버리세요. 그리세요. 내 심령에. 꿈을 영에 심고 영의 기도로 잘 푸시고, 꿈에 안 좋은 것은 지워버리시고 이렇게 계속 튕겨 올 거예요. 지워버리면 돼. 그냥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면 이 과정을 통해서 혼과 육에도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십시오. 상상하십시오. 영을 여십시오. 혼을 여십시오. 육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 우리에게 받고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말씀을 그립니다. 지금도 하나님, 제가 하는 그 기도의 고백을 말씀으로 내 영으로 마음으로 그려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의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도 아니요 육정도 아니요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